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좀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환영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얼마 전에 결혼하셨죠? 김병일 집사님, 변희정 집사님 가정의 아들, 첫째 아들 이신 김형규 우리 새신랑 김화수 새신부 처음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정말 우리 영성 캠프 주일학교 친구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어요. 한 14분 정도 매일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우리 예린이가 멍하니 뭔가 우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린아 왜 그러고 있니? 일어났으면 빨리 활동을 해야지. 왜 그래 뒹굴거리며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있니 하니까 어제는 참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넘쳤는데 오늘은 어떤 자기 나름의 사회 관계적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관계 속에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은혜를 계속 까먹는 모습으로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서 일어나라. 사단이 너에게 그 생각을 통해서 벌써 은혜를 까먹게 하는구나. 너의 모습은 어제와 너무 다르다. 일어나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일어나서 책상 정리부터 해라. 그리고 밥 먹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했는데요. 그 하나 축약적인 딸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인간은 그렇다. 은혜 받아 펄펄펄 날뛰고 정말 어제 에너지가 말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정말 180도 바뀌어진 하나의 근심이나 고민으로 인해서 꼬꾸라져 있는 모습 보면서 또 저의 모습도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르다가 예수님만 바라봤을 땐 기쁨으로 막 섬겼지만 세상 마리아 사람을 바라봤을 때 시험에 들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은 대적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결심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레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또 예수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이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한번 처음부터 불러볼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네, 조금 더 크게 부르셔야겠는데요. 더 크게 해보세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부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아멘. 선택하리.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님이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우리 예수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임한식 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괴로울 때 괴로울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임한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송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복의 무더위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구별한 주의 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제69문입니다. 이사야 40장 두 번째 부분입니다. 교동문 제69문 이사야 40장.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찬송 드린 후에 정현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이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감화하시. 아멘. 복과 은혜
영원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리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 아멘.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영원하신 생명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님의 안식일에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할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나의 삶에 마음을 빼앗겨 지치고 근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서 대신 지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저희 심령 가운데 죄성이 뿌리채 벗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허락해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땅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귀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은혜 가운데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었사오니 끝까지 주님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여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지혜를 얻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의가 실현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는 저 북한 동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가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복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고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방파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해주시며 저희 삶이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와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와 모든 봉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가져 나온 자 의뢰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고 새 가정을 이룬 가정에도 또 선교차 출타 중에 있는 믿음의 자녀에게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불편한 자 또 연로하여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시고 또 그 찬양의 능력으로 더욱 주님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여 올려드린 이 찬양,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영으로 올려드립니다.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찬양대를 하나님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삼복의 더위 가운데 또 육신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하나님 심령 가운데도 함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삼복의 더위 가운데 이제 중복까지 지났습니다. 그죠? 이제 보니까 이 중복이 지나면 이제부터 이제 말복이 보이면서 이제 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대전에서 2박 3일 동안 그렇게 영성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특성할 건데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 또 오후에 계속 모여서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모이셔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또 기도로 함께 또 섬길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이번 주간이죠.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또 우리 단기 선교 가운데 있는 동인 형제 화요일까지 캄보디아의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여름은 교회가 사역하고 또 배우고 이런 때입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은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도 아이고 이제 나는 뭐 하겠나 이게 아니고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8번째 사사, 이름이 입다입니다. 입다라는 사사. 참 이 사사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입다는 한마디로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출생 때부터 큰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사사기 11장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실까요? 사사기 1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참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 입다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입다는 이 출생이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힙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기생에서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낳은 아들이다. 여기에 기생이라고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매춘부
라고 이렇게 좀 더 가까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팔아 먹고 사는 그 창기의 몸에서 난 아이, 바로 입다였어요. 어쩌면 이 아이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생각이 생기고 그때쯤에는 입다는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엄청난 괄시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너는 다른 여인에게서 난 자이니 우리 아버지한테 받을 것이 없다 하면서 형님들이 쫓아내버린 거예요. 죄인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이 입다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나서 보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입다는 상처투성이, 아픔, 고통, 그런 것으로 정말 자신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이 입다는 그 상처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오늘 1절에 보면 그가 기생의 소생이다, 기생이 난 아들이다 라는 말을 읽기 전에 먼저 그를 가리켜 큰 용사였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죠. 그가 비록 그런 출신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은 그는 그것을 잘 극복하고 또 이겨내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입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또 이렇게 이제 연륜이 오랜된 분들 말씀을 들으면 참 들을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스토리를 적으면 진짜 책이 될 것 같아요. 맞죠? 참 요즘과 달리 어려운 시절을 지내오셨고 또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 문화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예전과 지금은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아픔과 상처와 그런 남들이 모르는 그런 힘겨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 아까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높은 하늘 위로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나는 그 세상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넉넉히 살아가겠다. 오늘 이 입다를 통해서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 입다를 돌아볼 때에 입다의 상처, 그 아픔이 그가 오히려 그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었습니다. 상처가 별이 되다. 책이 제목도 있는데요. 영어로 상처는 스카입니다. 스카, S-C-A-R. 근데 이게 조금 가운데 있는 C자가 T로 바뀌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카, 상처가 그 글자 한자만 딱 바뀌면 스타, 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픔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우리는 그 상처투성이에서 이렇게 함몰되지 않고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난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다. 그렇습니다. 이 입다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입다에게는 희미하게 분명한 한 가지가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 한 가지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그의 모든 상처를 이기고 극복하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지요. 다행히 입다에게 다른 어떤 것도 붙잡을 만한 것이 없었지만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투성이었던 그가 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중에 9절 말씀,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입다는 형님들 형제들로부터도 쫓겨났을 뿐 아니라 그 지역의 장로들 지도자들도 야 너는 안 돼, 너는 기생의 아들이자 하면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입다는요 그 동네에 살지 못하고 저 노브이라는 땅, 이스라엘 보면 노브는 저 북쪽에 있는데요,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이 문화권을 벗어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외면해버리고 멸시하고 쫓아내버렸는데 암몬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니까 이 입다가 이제 그 노브에 거할 때 입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잡류들이 몰려왔다 이랬는데 이 잡류는 쉽게 생각하면 뭐 건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 이 잡류는 가진 것이 없는 자, 소외된 자. 다윗이 그가 사울을 피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윗에게로 막 모여들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 중에 다윗의 용사가 생겨나고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함께 일을 일으켰던 사람들인데요, 그것처럼 이 길앗으로부터 쫓겨난 이 입다 주위에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 가서 입다를 데리고 와서 암몬을 좀 물리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입다가 말하기를 내가 저 사람들을 물리치면 나를 이제는 받아주시겠느냐고, 예,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게 하겠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자기에게 힘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9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11장 11절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런 우리는 이 9절과 11절에서 입다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불어닥친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통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 고난을 받게 하고 그들을 괴롭힐 때 오히려 그들은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입다는 그의 상처가, 그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고난으로 믿음을 성화시키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였고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을 만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 인생은요, 그거 붙들고 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정말 벼랑 끝에 몰리고 그래도 버티다가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자라난 사람과 아주 어렵고 힘들고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 신앙도 그래요. 온실 안에서의 신앙. 정말 우리 선교지에서, 그렇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신앙.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도 좋은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고난을 거치고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지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니까 이 감기, 요즘 뭐 독감 같은 게 좀 있는가 봐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도 제가 이제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지난주에 감기가 들어서 힘들다 이러더니 어제 또 전해보니까 더 심해졌다 이러시는 거예요. 좀 더 나았다 이런 말 듣고 싶었는데, 사실 자기가 아파 보면 아픈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처 입은 치유자,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당에게 전도하는 게 하나도 무섭지 않고 담대하게 무당에게 가서 전하고 또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알고 보니까 그분의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나중에 그 어머니도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믿음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무당한 데 가서 전도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조폭들, 일진, 사실 이렇게 눈도 마주치기 싫잖아요. 그죠? 좀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보면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자기가 조폭이었거든요. 과거에 자기가 일진이었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 부산에 있는 포도원 교회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1시간 이렇게 특강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목회자가 아니었고요, 그 포도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중고등부를 맡아서 이제 같이 사역을 했는데, 전도를 하는데 한 몇 명쯤 전도했을 것 같아요. 10명, 100명, 수백 명, 1000명? 예, 1000명, 2000명이 아니고요, 몇천 명을 했더라고요. 왜? 그런데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옛날에 전도 가면 이렇게 뭐 사탕 하나 뭐 이런 거, 그래도 그냥 가기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뭐 한 통씩 주더라고요. 과자도 한 통 이렇게 하고 아이들을 뭐 교회로 데리고 와서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뭐 수백 명 되는 아이들을 워터파크, 물놀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 사비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었고, 돈이 없을 때는 나중에 자기 아파트를 담보 잡혀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도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자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전도하는 현장도 보여주고. 사실 목사님 제가 부끄러웠어요. 설날 추석날 빼고는 낮에는 자기 공장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학교에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설날 추석날 빼고는 거의 다 휴가도 안 가고요,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참 우리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전도한 애들이 일진 아이들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막 담배 피우고 있잖아요. 막 싸우고
막 난린 거예요. 그래서 막 경찰이 교회에 오고 막 사람 말리고.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저만한데 좀 인상이 좀 약간 무섭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옛날에 일진이었더라고요. 키는 자그만한데, 그래가지고 일진 아이들만 보면 이분은 이 아이들을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걔들이 처음부터 삐뚤어진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믿음으로 잘 승화하면 입다처럼 상처가 별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인도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지도해 주지 못하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그 길로 빠져버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막 다 불러들여 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변화가 되고요. 그러면서 부산에 있는 포도원 교회가 엄청 큰 교회잖아요. 그냥 그렇게 된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 상처 때문에 함몰되어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악에 받쳐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고 또 병이 들고 나이가 들면 문제가 생기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질그릇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질그릇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담아주세요. 아멘. 예, 질그릇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은혜를 담아주심으로 질그릇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입다가 그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붙들게 되었고, 그 믿음은 그의 상처를 별이 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입다 상처투성이인 그가 이스라엘의 별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그의 삶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준비된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상처투성이였던 입다가 이스라엘의 별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의 그 상처투성이의 삶을 운명에 맡기며 될 대로 되라 하며 막 살아가는 그런 낭비의 삶이 아니라 그는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상처에서 별이 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은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을 잘 숨기면 그 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명철함을 주시고 인생의 깊이가 생기고, 또 이제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게 비전이잖아요. 바라보면서 꿈을 꾸면서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운명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팽개치면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죠. 입다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많이 모여들었지만 그는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왜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였고 준비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때가 돼도 기회가 와도 그것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자, 옆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 또 영혼들을 보내주지만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왔다고도 그냥 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우리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을 통해서, 준비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바로 이 입다가 비록 상처로 얼룩진 그런 참 아픈 인생이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별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입다의 삶을 생각한다면 가혹한 현실, 상처, 아픔 때문에 막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함께했던 잡류들, 그 사람들도요, 어쩌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술이나 퍼마시고 흥청망청대고, 자기에게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거 약탈하고 타인을 원망하고, 자신 안에 있는 이 화와 울분과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버림받을까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입다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막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다는 비록 잡류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는 주먹만 쓰는 그런 무력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 이후에 보면 이제 이 길라앗에 있는 지도자들이 입다를 초청해서 암몬과 전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입다는 먼저 피 흘리는 전쟁하기 전에 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과 가서 대화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대화하지 않고 평화롭게 관계를 끝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 너희들이 사는 이 땅 원래 우리 땅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윽박을 지르면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 이 입다는요, 역사적인 사실을 아주 논리적으로 그들과 대화합니다.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인데, 우리가 애굽을 나와서 이 강야의 길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 앞에 에돔이라는 족속도 있었고 모압이라는 족속도 있었다. 우리가 그들을 피해서 오니까 또 다른 아모리라는 족속들이 우리 앞에 있더라. 우리가 그들과도 피하려고 했지만 이 아모리 족속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아모리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차지한 땅이 바로 이 땅이다. 암몬, 너희들하고는 상관없는 땅이다. 이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 입다가요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암몬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암몬을 그렇게 설득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이기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그런 상황들,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입다는 정말 힘만 가지고 자신의 그런 것들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역사적인 안목과 그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을 잘 파악하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 자신을 파묻어 버리고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를 바라봄으로 오늘의 현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준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본에 수천억을 빚을 진 사업자가 있었어요. 사업가가.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결론은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됐는데,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분이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황이나 형편이 어렵게 가면서 계속 안 되고 처음에는 뭐 몇천만 원, 몇억, 몇십억 이렇게 된 엄청난 손실과 함께 완전히 이제는 벼랑 끝에 몰린 거죠. 그때 이분이 그래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일, 여러분 그런 지경에까지 가면 사실 뭐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멘붕이 오잖아요. 이제 그때 되면 그냥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이것을 5년 동안 딱 열심히 하겠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5년 동안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년이 지나갈 때쯤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여러분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한다고 뭐가 되겠나? 내가 이거 한다고 변화가 있겠나?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나? 그러나 그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크게 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5년을 견딘 이후에 그 주위에 그 사람을 보면서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한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면서 그가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났다라는 말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와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므로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 지금의 이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준비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기회를 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실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한 영혼이 왔는데 두세 명 나가게 만드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영혼들을 잘 케어하고 섬기고 잘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은 마침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입다는요, 그에게 있는 이 상처를, 아픔을 한번 따라 할까요? 사명으로 성화시켰다. 예, 이 입다가 쫓겨났잖아요. 형제들로부터 쫓겨나고 그 지역의 지도자들로부터 쫓겨났는데 나중에 이제 암몬이 쳐들어와서 공격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와서 제발 우리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원망과 미움과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분노가 있겠지요. 야,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려우니까 이제 찾아와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네. 이 입다도 사람인지라 그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지 않았겠어요? 또 괘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는구나, 나를 쫓아내더니 잘됐다, 한번 당해봐라.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억울함, 상처, 또 자존심,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이유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내가 튕길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이 헌신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사명을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상처투성이로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별과 같은 사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켰구나.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요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도 형님들 때문에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그 외국에서 노예로 또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랬던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형님들이요 그냥 머리를 박고 곡식을 구하러 오잖아요. 얼마든지 요셉이 자기 그 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형님들 혼내주고 정신 차리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자기 형님들을 맞아주지 않습니까? 용서해 줍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 울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상처 입은 지우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별과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고난과 상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입다에게는 하나님 말고는 붙들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고난으로 벼랑으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려울 때 기도하시던 분들이 편안하면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자신에게 두려워진 그 운명의 그림자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가 오늘 이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과 함께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참 입다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우리 중에 입다처럼 어려운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줄기 빛과 같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믿음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자가 되었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을 깨닫고 포기하지 않고 감당함으로 이스라엘의 별과 같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따와 같은 믿음을 주시며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할 처소와 입을 옷과 먹을 양식과 재물을 얻을 만한 능력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고백하며 또 그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과 함께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을 지키며 정성껏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주일을 통하여 날마다 매주일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 기적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고를 채우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더 많은 물질을 맡겨 주시옵소서.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목적을 따라 쓰이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여러 모양 여러 또한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과 수고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며 우리 금평교회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주간 우리 확신의 고백으로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두 번 같이 선포하십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찬송가 주구나이다. 그 구원오라가 시사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약하고 상처 많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하시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상처를 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막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어두운 이 세상에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 하나님의 스타 되신 여러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병훈 집사님 아드님 우리 지난주에 결혼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저희 교회 또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인사차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면서 우리 김형규, 김하수 우리 두 분 잠깐 앞에 한번 나오셔서 인사하실래요? 네. 예. 우리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에 또 우리 어르신들께 인사하러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차렷 인사. 예. 예.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우리 김형규 군의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딸 김하수 우리 자매님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부부의 연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부모님께 효도 잘하며 또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런 우리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은혜들 물질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며 특별히 경건한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언제까지나 믿음 안에서 서로를 더 위하고 사랑해주며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또 우리 김병은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하셨는데요. 오늘 또 식사 때 수박을 또 제공해 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캠프가 이제 창신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양평공셰리 가까운 장소입니다. 우리 캠프가 열리는데요. 출발은 당일날 11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11시 30분 우리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캠프는요, 많은 좀 이렇게 힘 있는 교회들이 물질들을 이렇게 스폰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비용 들지 않고 무료로 초청받아서 이렇게 가는 캠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자기들의 책임들을 감당하구나. 큰 교회들은 큰 교회 나름대로 자신들이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함께 다 모아가지고요. 요즘은 이 청소년들 2박 3일 이렇게 하면요, 우리 때는 한 3만 원, 5만 원 이랬거든요. 수련 예배비가 요즘은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막 시설들도 좋아지니까. 그런데 어쨌든 경비들을 또 그렇게 실경비를 우리가 이렇게 후원받으면서 가는 캠프인데요.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캠프 기간 중에 금요일 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청소년 부모님들 가운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때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아주 좋은 강의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또 교회 학교에 대한 또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세미나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 함께 또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동인 형제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 캄보디아 선교 가운데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시고요. 또 우리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가정을 이룬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와. 우리 서로의 눈을 쳐다보며 축복합시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도 축복합니다.